하나님을 알아간다는 것은 성도에게 주어진 가장 큰 특권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면 우리는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고, 하나님을 예배하면 하나님을 이전보다 더욱더 의지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끝이 없는 광활한 우주를 지으신 분이십니다. 특별히 하루아침에도 열방의 역사를 주관하시며 왕을 세우기도 하시고 왕을 패하기도 하십니다. 드넓은 모든 만물과 길고 긴 역사를 주관하고 계시는 그 하나님 앞에 인간의 모습을 비추어 보면 우리는 가히 미물만도 못한 연약한 존재임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런 와중에서도 참 감사한 것은 미물보다도 작은 우리의 한 사람 한 사람을 향하여 하나님은 어떻게 해요? 관심을 갖고 계신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어찌 보면 우리는 이 땅을 살면서 무명의 그리스도인으로 살다가 끝이 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기억하십시오. 성경은 무엇이라고 이야기를 합니까? 공중에 나는 새도 하나님의 허락 없이는 떨어지지 아니하는지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구약에요, 엘리사 시대에 선지자 엘리사 선지자의 생도 제자죠. 제자 중 한 사람이 어느 날 이웃집에 가서 도끼를 빌려다가 나무 장작을 패게 됩니다. 그런데 이게 웬일이죠? 나무 장작을 패다가 도끼가 그만 우물에 날아가서 빠지는 일이 일어나게 됩니다. 별거 아니죠. 그 수많은 제자들 가운데 한 사람이 벌여진 사건과 가슴앓이 하는 그 일들이 숱하게 우리는 그보다도 더 많은 일들이 일어나기 때문에 별거 아니다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어떻습니까? 하나님은 그 작은 한 사람에게서도 그 작은 일 하나까지도 간섭하시고 개입하시고 자연의 이러한 신비로운 일들까지도 동원하시면서 물에 가라앉은 도끼를 다시금 우물에 뛰어 올라오게 하셔서 그 도끼를 쥐게 하시고 그 도끼를 다시금 본연의 주인에게 가져다 주게 하는 이 일들을 성경은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세밀하신 분이십니다. 믿으십니까? 하나님은 신실하신 분이십니다. 또한 나 같은 한 사람 한 사람도 그냥 지나치지 아니하시고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고 나의 모든 앉고 일어섬과 생각과 말하는 것과 나의 모든 삶의 처음부터 끝까지 주관하시고 인도하시는 분은 하나님밖에 없음을 믿고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힘들 때마다요, 이 더위에 지칠 때마다 이렇게 한번 고백해 보셔요. 환경이 어떠할지라도, 상황이 어떠할지라도 바로 이 고백입니다. 하나님만큼은 나를 떠나지 않으셔 라고 말이죠. 하나님만큼은 나를 잊지 않으셔, 하나님만큼은 나를 놓지 않으셔 라고 하는 그 고백을 하면요, 힘이 납니다. 힘이 나요. 이번 주 한번 해보십시오. 하나님은 나를 아셔, 하나님은 나를 지켜주셔, 하나님은 나를 놓지 않으셔 라고 할 때 기쁠 때에도 위로가 되고 힘들 때에도 격려가 되는 이 하나님의 함께하심, 하나님의 돌보심으로 늘 승리하시는 귀한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게 고백하면요, 우리에게 뭐가 찾아올까요? 당당함이 생깁니다. 당당함이요. 왜요? 나는 누구의 손길과 도움과 보호함을 받고 있기 때문입니까? 하나님이죠. 하나님 때문에요. 그러니 인생이요, 당당해지는 거죠. 누군가 앞에서도 당당해질 수 있는 겁니다. 누군가 내 앞에 있는 사람도 이러한 생각이 드는 거죠. 하나님께서 오늘 나에게 만나게 한 분이구나. 그러면 난 뭘 하면 되죠? 내 안에 당당하게 자리 잡고 계시는, 내 삶을 당당하게 붙들고 인도해 가시는 하나님을요, 전하면 됩니다. 복음을 전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당당하게 살아가는 사람은요, 복음이 당당하기 때문에 복음 앞에 부끄러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쭈뼛쭈뼛 거릴 필요가 없단 말이죠. 여러분, 내가 만약에 누군가에게 거짓말을 했어요. 그러면 그 앞에 있는 사람의
사람과 대화를 할 때요, 어떻죠? 눈을 보기가 어렵습니다. 내가 앞에 있는 사람에게 거짓말을 하면 그 사람과 대화할 때 눈을 마주칠 수가 없단 말이죠. 반대로요, 거짓말하지 않고 그 상대방과 진솔한 관계를 갖고 있다라고 한다면 눈을 피할 이유가 없겠죠. 그렇죠? 여러분들이 저를 지금 보고 계시는 것처럼 눈을 피할 이유가 없겠죠. 당당함입니다. 당당함. 왜요? 복음이 진리이기 때문입니다. 복음만이 우리에게 주어진 확실한 삶의 도구가 되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요, 디모데전서 후서입니다. 디모데 전후서는요, 사도 바울의 일생 가운데 거의 후반부입니다. 1차, 2차, 3차 전도 여행을 하죠. 마치고 나서 나 로마에 가서도 복음을 전하리라 라고 하는 그 마음을 가지고 로마에 갔는데 감옥에 가죠. 그리고 감옥에서 나옵니다. 그런데 이게 웬일이죠? 소문을 들어요. 무슨 소문이죠? 에베소 지역에 바른 복음이 아니라 다른 복음으로 서로 분열이 되기 시작한 겁니다. 그래서 바울이 에베소 지역으로, 로마 감옥에서 나와서 에베소 지역으로 가야 하는데 시간이 없으니까, 자기에게 주어진 인생의 시간이 얼마인지 알 수 없지만 시간이 없기 때문에 마게도냐로 가기로 기도를 하면서 가던 길 가운데 아차, 에베소 지역에 디모데가 있지. 그러면 디모데에게 편지를 써서 다른 복음에 빠져있는 에베소 교회들에게 정확한 교리를 알려주자라고 해서 펜을 들어 편지를 쓴 책이 디모데 전서 후서입니다. 믿음으로 낳은 아들과 같이 여기는 디모데에게 바울이 편지를 써서 보내주게 되죠. 그럼 어떠한 내용들이 담겨져 있는지, 물론 디모데가 받는 편지이긴 하지만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또한 이 편지를 받는 자의 입장으로 한번 생각해 보면서 과연 복음을 지닌 자의 삶은 어떠한 삶을 살아가야 하는지 우리가 잠깐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는요, 복음을 가진 자의 사람은요, 복음을 지닌 자의 삶은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해야 합니다.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해야 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 14절 보시면 사도 바울이 당당하게 이야기를 합니다. 너는 나를 본받으라. 한마디로 이거죠. 넌 나를 본받으라. 고린도전서 11장 1절을 보시면 바울이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은 자가 된 것처럼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라고 하는 당당함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마찬가지예요. 너는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러면 사도 바울이 어떠한 신앙의 가치관이 있었길래 디모데에게 이렇게 당당하게, 물론 자랑은 아닙니다, 필요하니, 이게 중요하니 디모데에게 권면하는 내용들이 담겨져 있는데요, 10절, 오늘 본문 말씀 첫 구절 10절을 보시면 7가지의 단어가 사도 바울에게 인생의 모토가 되었던 것을 사도 바울은 디모데에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물론 단어만 있어요. 설명은 없습니다. 교훈과 행실과 의향과 믿음과 오래 참음과 온유와 사랑과 이 7가지 단어만 있어요. 빨리 보내야 하니까요. 참 안타깝게도 이 교훈이 뭐였는지, 행실이 뭐가 돼서 그렇게 중요하게 행실을 가치 있게 행동했는지에 대한 그러한 좀 부가 설명이 좀 있으면 좋겠는데,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은 말씀으로 풀어야 되기 때문에 제가 한번 사도 바울의 서신서를 쭉 보면서 바울의 교훈이 무엇이었을까? 바울의 믿음이 무엇이었을까? 사랑, 인내, 오래 참음 무엇이었을까? 한번 고민을 한번 해보았습니다. 그리고 나서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려고 한번 가지고 왔는데요. 자, 첫 번째 화면 한번 보실까요? 교훈입니다. 교훈. 로마서 2장 18절을 한번 찾아보았습니다. 율법의 교훈을 받으래요. 왜요? 교훈을 받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말씀은 가장 중요한 원칙이죠.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 교훈을 통해 하나님의 뜻을, 이러한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뜻을. 그래야 어떻게 삽니까? 이 시대를 영적으로 분별하며 살 수 있기 때문입니다. 보시면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하라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게 사도 바울에게 교훈이 되었습니다.
붙잡을 게 얼마나 많았습니까? 추구할 게 얼마나 많았습니까? 자랑할 거 얼마나 많았습니까? 학벌, 자기의 출신 성분, 자기의 지혜, 자기의 권세 너무나도 많았지만 사도 바울은 그러한 것들을 다 배설물로 여기고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 하나님의 그 교훈을 알아서 내가 선한 것을 구별하여서 이 선한 것을 전하며 살아야 되겠다라고 하는 다짐의 마음으로 살게 됩니다. 두 번째는요, 교훈에 이어지는 행실입니다. 베드로전서 1장 13절을 한번 찾아보았습니다. 우리 다 함께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그러므로 너희 마음의 허리를 농이고 근신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너희에게 가져다 주실 은혜를 온전히 바랄지어다. 아멘. 행실을 통해 주실 은혜를 사도 바울은 기대하게 된 것입니다. 마음의 허리를 농이고 근신하고 예수님이 다시 오실 것을 확신하면서, 다시 오시는 이유가 뭘까요? 은혜죠. 은혜가 내게 가장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을 확신하면서 너에게 온전히 가져다 주실 그 은혜를 바랄지어다 라고 하는 마음을 가지고 그는 행실을, 은혜를 사모하며 은혜를 나누어 주는 삶을 살아온 것을 디모데에게, 이것이 두 번째 모토였던 것을 고백하게 됩니다. 세 번째로는요, 의향, 한자인데요, 목적입니다. 목적. 디모데 전서 1장 5절이에요. 이 교훈의 목적은 바울이 편지를 보내고 하나님이 복음을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십자가를 통하여 구속의 은혜를 주신 그 목적을 사도 바울이 이야기를 하면서 그 목적을 아는 자는 이렇게 산다라고 합니다. 세 가지가 담겨져 있네요. 정결한 마음, 선한 양심, 그리고 거짓 없는 믿음에서 나온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게 목적이 되어야 한다라는 거죠. 한마디로 뭘까요?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까? 그렇죠? 선한 마음, 거짓 없는 마음, 이 청결한 마음, 이러한 모습을 가지고 사도 바울이 이 목적을 지니고 살게 됩니다. 디모데에게 알려주는 거죠. 이어지는 네 번째입니다. 믿음이죠. 믿음이에요. 히브리서 10장 39절입니다. 우리는 뒤로 물러가 멸망할 자가 아니요 오직 영혼을 구원함에 이르는 믿음. 이거죠. 믿음, 이 믿음이 뭐죠? 믿음을 통해 영혼 구원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믿음 주신 것은 무엇일까요? 우리의 영혼이 구원받기 위함입니다. 요한 사도가 가이오 장로에게 요한 3서에서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 같이 내가 잘되고 범사에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라고 하는 기도의 제목처럼요, 영혼 구원이 믿음으로 이어진 것을 이야기를 합니다. 행실이 아닙니다. 의가 아니에요. 어떠한 업적이 아니라 믿음으로 말미암아 영혼이 구원받는 것을 나는 알고 이 영혼 구원이 가장 중요한 사명임을 깨달아 지금까지 달려왔노라 라고 하면서 디모데에게 배우고 확신한 일이 무엇인지를 이어서 설명을 해주게 됩니다. 이어지는 믿음 다음에는요, 오래 참음입니다. 우리 골로새서 3장 12절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하나님이 택하사 거룩하고 사랑받는 자처럼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을 옷 입고. 아멘. 오래 참을 수 있었던 비결은 뭘까요? 뭔가 대가가 기다리고 있거나 베네핏이 주어진다고 약속한 사람이 있었던 이유가 아니었습니다. 이유는 딱 한 가지죠. 하나님이 택하셨기 때문에 나를 버리지 않으실 거야 라고 하는 그 고백입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필요한 고백 아닐까요? 어려운 환경과 주어지는 시련과 닥치는 환난 속에 우리가 처해 있다라고 할지라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우리를 택하셨기에 우리를 놓지 않으시고 끝까지 하나님 나라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심을 믿으시기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래 참을 수 있는 거죠. 사실 우리가 무엇으로 오래 참을 수 있어요? 없어요. 뭘 줘도 뭘 받아도 뭘 가도 뭘 먹어도 시련을 참기란 쉽지만은 않습니다. 하지만 내가 하나님 안에 있음을, 하나님이 내 인생의 지팡이가 되시고 막대기가 되시고 안위하여 주심을 믿고 나아가게 된다면 우리는 승리할 줄 믿습니다. 오래 참음이죠. 이어지는 사랑입니다. 로마서 13장 10절을 한번 찾아보았습니다. 사랑은 뭘까요? 율법의 완성이다 라고 말이죠.
성경의 핵심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원수 사랑, 사랑이 핵심인 것을 알기에 사도 바울은 사랑의 발걸음으로, 사랑의 심장으로, 사랑의 편지로, 사랑의 향기가 되어서 온 열방을 다니는 것을 살아가게 됩니다. 이어지는 인내 마지막입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3장 5절입니다. 주께서 너희 마음을 인도하여 하나님의 사랑과 그리스도의 인내에 들어가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인내를 통해 예수 그리스도를 묵상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는 삶입니다. 물론 7가지 요소들을 지키며 살기란 정말 쉽지 않습니다. 11 여러분 본문 말씀 오늘 11절 한번 보실까요? 11절입니다. 쉽지 않습니다.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뒤돌아보니, 시간을 떠올려 보니, 거슬러 보니, 고난의 상황 속에서도, 기쁨의 자리에서도, 회당에서 말씀을 전하는 자리에서도, 은혜를 사모하는 자리에서도, 감옥에서 찬양하는 자리에서도, 누군가에게 매를 맞아 고통을 당하는 자리에서도, 오늘 말씀 11절 하반절을 보니까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이 모든 것 가운데서, 빼먹었네요. 주께서 이 모든 것 가운데서 나를 어떻게 해요? 건지셨느니라. 아멘. 놀라운 신앙 고백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본문 11절 여기 보시면요, 장소가 3군데가 나옵니다. 비시디아 안디옥, 이고니온, 루스드라. 비시디아 안디옥에서는요, 복음을 회당에서 전하다가 동족인 유대인들이 질투가 나서 바울을 잡아다가 던져버립니다. 심지어 던지면서 돌을 들고 있지만 돌을 던지는 신용까지 하면서 바울에게 위협이 찾아왔던 지역이 비시디아 안디옥입니다. 그러면 그 고난 가운데서 숨어 있을 수 있고 도망갈 수 있고 복음을 전하는 것을 멈출 수 있고, 이게 진리가 아닌가? 하나님의 뜻이 이것이 아닌가? 혹은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지 않으시네 라고 하면서 사탄의 속삭임으로 주저하고 절망하고 포기할 수 있는 상황이 너무나도 많았음에도 불구하고 멈추지는 않습니다. 또 가죠. 비시디아 안디옥, 이고니온, 루스드라, 더베, 계속 갑니다. 로마에 갈 때까지 계속 가요. 이고니온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쫓겨나요. 동족인 유대인들의 강한 이 마음이, 강팍한 마음으로 인하여서 쫓겨납니다. 루스드라에서는 어떠한 일이 일어나죠? 나면서부터 걷지 못한 자를 기도로 말미암아 치유하게 되자 그 루스드라 사람들이, 우와, 바나바는 제우스다, 바울은 헤르메스다 라고 하면서 신화에 나오는 이야기의 신을 빗대어서 바울과 바나바를 신적인 존재로 여기게 되자, 여러분 그러지 마십시오. 저는 여러분들과 성정이 같은 똑같은 사람입니다 라고 외치죠. 그 모습을 본 유대인들이 또 마음에 바울과 바나바에게 이 스팟라이트가, 조명이 쫙 비춰지게 되니까 질투심이에요. 진짜로 루스드라에서는요, 사도행전 14장을 보시면 이 유대인들이 돌을 들어다가 바울과 바나바에게 던져요. 성경을 보시면 거의 죽을 지경이 되어 시외로 던져짐을 당한지라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진짜 돌에 맞고 죽은 줄 알았던 만큼의, 그러한 시체가 될 만큼의 고통과 핍박을 받아서 던져지는 일이 루스드라에서 발생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는 고백하죠. 주께서 이 모든 것 위에 나를, 모든 것 가운데서 나를 지키셨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 확신이 안 될 수가 없죠.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상치 못한 어려움들이 있습니다. 정말 이 일이 너무나도 황당해서 기도조차 되지 않는 고난과 어려움들이 우리에게 찾아올 때가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당황스러운 일들이 많죠. 열심히 준비한 시험인데 시험의 답안지를 밀려 써서 과락을 하거나 낙방을 하는 일들도 종종 생기곤 합니다. 경유를 넣어야 하는 차인데 더위 먹어서 정신이 없어서 휘발유를 넣어서 재산의 손실을 범하게 되는 그러한 일들도 있지 않습니까?
브레이크를 밟아야 되는데 악셀레이터를 밟거나 뭐 다양한 일들이, 의도치 않은 일들이 얼마나 많이 우리들 주변 가운데 일어나는지 모릅니다. 그럴 때마다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당황하고 염려할 수 있지만 꼭 기억하십시오. 그 실수의 현장에서도, 고난의 현장에서도, 아픔의 현장에서도 하나님은 우리를 돌보시고 우리를 떠나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붙드시고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주시는 최고의 하나님을 기억하시며 최선의 영광을 돌리며 나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어서 두 번째는요, 그래서 복음을 전하는 자의 삶은요, 배우고 확신한 것에 거할 뿐만 아니라 배우고 확신한 것을 어떻게 해야 될까요? 전해주어야 합니다. 전해주어야 돼요. 오늘 본문 말씀 14절 보시면 사도 바울이 상기시켜줍니다. 너 복음을 누구에게 들었는지 잘 기억해봐. 너가 그러면 무엇을 해야 될지 잘 기억해봐. 이 의도예요. 이어지는 15절이에요. 사도 바울이 디모데를 향하여 뭐라고 합니까? 너는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던 사람이잖아. 그 성경이 중요한 것을 알고 지금까지 살아왔으니 그 배운 성경을 이제는 전해주어야 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여기서 질문 하나 나갈게요. 디모데가요, 바울과 버금갈 만큼 이는 말씀에 성실하고 말씀 전하는 것에 최선을 다했던 사람입니다. 그러면 13절 말씀처럼 악한 사람들이 있고 속이는 사람들이 있고 속게 하는 악한 영들이 많은 그러한 영적인 혼란기 가운데서도 디모데가 흔들리지 않고 말씀을 중요하게 여기며 말씀 전하는 것이 귀한 것임을 알 수 있었던 비결이 뭔지 아십니까, 여러분? 누가 디모데에게 신앙을 줬죠, 여러분? 누가 디모데에게 복음으로 살 수 있도록 알려주었습니까? 하나님 맞죠? 예수님 맞죠? 성령님 맞아요. 네, 더 나아가 바울도 맞아요. 디모데후서 1장 5절 한번 보실까요? 누구입니까? 주체를 보십시오. 주체를 보십시오. 누구예요? 할머니예요. 외할머니예요. 외할머니입니다. 네. 외할머니예요. 외할머니. 그리고 어머니입니다. 외조모 로이스와 어머니 유니게. 맞아요. 그렇다면 우리에게도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우리의 관심사가 무엇이 되어야 할까요? 우리의 관심사는 정말 다음 세대를 살리는 것이 우리의 관심사가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기도하시며 하나님, 우리 영화교회가 10년을, 20년을, 50년을, 100년을 바라볼 수 있는 비전을 나에게 주시옵소서. 여러분, 기도하셔야 돼요. 그냥 하나님, 이번에 여름 성경학교 수련회 은혜 받게 해주세요. 물론 그 기도도 중요하지만 여러분, 멀리 보십시오. 넓게 보십시오. 길게 보십시오. 높이 보십시오. 하나님, 우리 다음 세대가 50년 후에 이곳에서 어떠한 모습으로 하나님 나라의 확장을 위하여 살아가야 할까요? 나에게 비전도 주시고 능력도 주시고 은혜도 주시고 꿈도 주시고 소망도 주시옵소서라고 하는 그러한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가야 합니다. 물론 내가 살아가는 것, 내게 닥친 일들이 너무나도 많고 다양하고 어렵고 힘들기 때문에 이게 쉽지 않을 수 있겠지만 여러분, 기도는요, 지경이 넓어져야 합니다. 비전에 대한 지경이 넓어져야 한다라고 말이죠. 우리가 배우고 확신한 것이 무엇인지를 알면 그 배우고 확신한 것을요, 우리는요, 어떻게 해서든지 전수해 주어야 합니다. 세상은 변해가고 있습니다. 물론 우리도 세상에 맞게 변해가야 합니다라고 하는 것은 아닙니다. 변해가고 있는 그 세상 속에서 흔들리지 않는 하나님 나라를, 흔들리지 않는 믿음의 말씀을 우리가 자녀에게 주기 위하여서는요, 비전의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비전의 말씀을 지녀야 합니다. 비전의 말씀을 우리가 주어야 합니다. 다음 세대가 복음으로 승리할 수 있도록 말이죠. 다음 세대가 살면 한국교회가 삽니다. 한국교회가 살면 세계 선교가 삽니다. 세계 선교가 살면 주님이 이 땅 가운데 오실 줄 믿습니다. 땅끝까지 이르러 증인이 되고 난 뒤에 주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의 소망이 무엇입니까? 천국 가는 것 소망이지만 저는 진짜 소망하는 게요,
죽음이 두려워서가 아니라 제가 살아있을 때, 우리가 이렇게 살아있을 때, 이렇게 예배드릴 때 예수님께서 뒷문 쫙 여시고 영화교회요 라고 하시면서 오시면 너무나도 좋겠습니다. 우리 배장로님만 안면하시고, 여러분들 별로 감흥이 없으신 것 같은데요, 진짜 여러분 최고의 행복 아니겠습니까? 내가 예배하고 있을 때 주님을 만나는 것, 천국에서 주님을 만나는 것도 은혜가 되지만 교회에서건 가정에서건 일터에서건 하나님을 예배하고 있는데 주님이 재림하셔서 나와 함께 가자, 나의 동산으로 가자, 나의 사랑하는 자여, 너를 얼마나 보고 싶어 했는지 모른다, 내가 너를 축복하노라,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나의 집에 영원히 거하자 라고 하면서 이끌어 가시는 주님의 손길, 상상만 해도 행복하지 않으십니까 여러분? 그런데 문제는요, 우리만 가서야 되겠습니까? 우리만 가서야 되겠습니까? 안 되죠. 좋은 식당을 가도 자녀를 데리고 가고 싶어하고, 좋은 놀이동산을 가도 자녀를 데리고 가고 싶어하고, 물놀이나 휴가지를 가도 자녀들을 데리고 가고 싶은 것이 부모의 마음인 것을 하물며 영적인 하나님 나라, 영원한 나라, 행복과 은혜가 넘쳐나는 나라, 다시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픔이나 죽음이 없는 저 영원한 하나님 나라, 자녀들과 함께하는, 자녀들에게 믿음을 주는 신앙의 후손들이 한 사람도 낙오자가 되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셔서 모두가 다 하나님 나라에 입성하시는 귀한 천국의 주인공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입니다. 이에 복음을 가진 자의 삶은요, 마지막이에요. 뭘까요? 오직 거룩한 말씀을 끝까지 붙들어야 합니다. 오직 거룩한 말씀을 끝까지 붙들어야 합니다. 오늘 말씀 후반부를 보시면 오직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네 가지가 나오죠.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다라고 합니다. 구원에 이르는 믿음을 준다고 합니다. 삶을 유익하게 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네 가지가 뭔지만 보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교훈은 뭘까요? 진리를 아는 것이 교훈입니다. 책망은요, 죄를 깨닫는 것이 책망입니다. 바르게 함은요, 진리를 실천하는 것이 바르게 함입니다. 그리고 의로 교육하는 삶은요, 죄를 멀리하는 행동입니다. 진리, 죄 이렇게 대입하시면 됩니다. 진리를 아는 것, 죄를 아는 것, 진리로 실천하는 것, 죄를 멀리하는 것.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요. 다시요. 교훈은 진리를 아는 것입니다. 책망은요, 죄를 아는 것입니다. 바르게 하는 것은요, 진리를 실천하는 삶입니다. 의는요, 죄를 멀리하는 행동입니다. 이것이 끊임없이 필요하다라고 해서 동사를 보니까 현재형으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그날까지 행해야 될 우리의 신앙의 발걸음, 성화의 현장인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잘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주께서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다양한 어려움과 고난 가운데 있다라고 할지라도 우리 이 한 주간 이렇게 한번 살아봅시다. 오늘 말씀 마지막 구절입니다. 로마서 13장 14절 말씀 다 함께 한번 합독하실까요? 시작.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분명히 주님께서 도와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더 알아가고 더 사랑하고 더 예배하는 자가 되어서 이 시대에 복음을 가진 자의 삶으로서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고 배우고 확신한 일을 전하고 이 말씀을 끝까지 붙들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